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또 쓰러지고 좌절되고 또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아버지, 또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오늘도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쫓아가도록 하죠.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듣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발을 자초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주신 땅이다. 아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모든 걱정 예배는 빠지지 않고 정말 아주 성실하게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직분도 받고 아주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장에 나가거나 일터에 나가거나 가정에서나 세상에 나와서는 전혀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와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한 일이라면 정말 사람들도 어비주하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난하여서 주님의 날이 되었는데도 그는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정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일터에 가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내일의 일당을 일용직해서 벌지 않으면 자녀들을 먹일 수 없었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냅니다. 항상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은 항상 갈등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은 그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일터에서 어디에서도 정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선한 마음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두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았을까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제가 오늘 들게 된 거죠.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판단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며 삶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너무나 이상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이 균형 잡힌 두 가지를 갖기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지는 현실의 삶의 문제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여러분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너희들은 택하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섬길 택하라라고 저쪽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고 합니다. 택하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내일 택하라, 한 달 후에 택하라, 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택하라 가지고 오늘 택하라. 그래서 저희 집에 가온같이 있는데 저쪽에 있나요? 네. 저 말씀을 제가 신학생 때 갖고 제 마음에 그렇구나. 오늘 택하라. 여러분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항상 선택하고, 감히 하나님을 택한다는 게 참 어불성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오늘도 세상의 어떤 힘과 세상의 어떤 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왔습니다 라는 이 택함이 오늘도 또 결정되고 선택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오늘 7장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아직도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모이는 거죠. 그건 너무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신앙을 만족해하지 말고, 마치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때문에 거기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어떤 그런 거로 인하여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나는 그렇게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 마음에 지금 우리 말씀드리는 성령이 역사해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얘기하면 윤리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25마일 학생 스쿨존이 있으면 잘 지키잖아요. 세상의 법은 잘 지키잖아요. 왜? 피켓 뛰면 안 되니까. 또 나의 삶에 뭔가 불편함이 오면 안 되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그걸 잘 지키고 25마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보이진 않지만 더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키는 중심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했다고 합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지 우리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안타깝게도 옳은 길과 바른 길을 가지 못하냐. 생명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적다고 합니다. 얼마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감히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다 가보려고 시도는 해보는데 이거 아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이치는 넓은 길을 택하게끔 가르쳐주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생명의 길에 파이널리 데스티니를 두신 게 아니죠.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누구나 다 가고 싶지 않죠. 육신. 하지만 오늘 성령을 의지하고 나에게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예레미야에게 들려왔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임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얼마나 안 들으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제발 너희들에게 말하니까 들어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와야지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근데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안타깝게도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거기에 갈망을 가지고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선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밥을 짓는 당신, 지금 학교를 열심히 가려고 하는 당신, 아니면 지금 고민하면서 뭔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당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밥벌어 살까 생각하는 당신, 모든 우리들이 지금 파이널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는 뭔가 계획을 하고 길을 떠나고 나가고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도전해 봅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그릇을 닦기 전에 아니면 밥을 짓기 전에 많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바울이 선교여행을 계속 하면서 바울은 여러분 무시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뭐 어떤 섬에 들어가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 배에 탔을 때 죄수로 끌려갈 때 로마로 끌려갈 때 그가 내가 이제 죄수로 끌려가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 섬에 도착해서 불을 피다가 뱀에 물렸을 때 바울이 뱀에 물렸네 기도해야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을까요?
그냥 뱀을 쳐버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나음을 입었잖아요. 무시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 나의 모든 영혼 육이 하나님 먼저라는 겁니다.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막 24시간 동안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 밥을 짓든 뭐를 하든 일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돌이키겠다는 하나님 먼저 중심의 지금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결국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지금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행위가 온전해지지 않는 거.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 지금 성전을 이들이 지금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성전에 모여서 뭘 하는데 말씀하시는 건 거기는 너희들의 진정한 성전이 아니야. 너희들이 거기서 온갖 불법을 행하고 온갖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지금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길을 따라 칼을 자초하지 아니하며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구원표로 준다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 하나님은 그러므로 언약의 축복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일상에서 그냥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거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오늘 일상에서의 삶이 가는 길과 진리 가운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불의와 무자비와 불공정을 종용하는 우상을 거부하고 정의와 공평과 자비를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깨어서 내가 너를 구원함에 대한 그 은혜를 가지고 길과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삶에 그것이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결국 남유다의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결국 그것을 쫓아가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삶이 빠진 종교적 행위는 거짓 몸짓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순종이 빠진 종교 행위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 백성은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들이 생각하는 가짜 안전을 그냥 디스트로이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한 그 성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들을 보고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은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닮으려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어서서 내가 지금 하는 행위와 생각하는 것과 길과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온전한 길이구나, 생명의 길이구나. 내가 비록 주일날 주님의 전에 오지 못하는 그 일이 있다 그래도 나의 삶의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주여 주여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나의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품을 닮아가며 구원하시게 된 감사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이고 진짜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헌신,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위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속에서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손에 나의 손을,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이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 뜻 가운데 인도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치유자가 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